찬송가 90장 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시작함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인생의 한 토막 하루를 주님이 힘써 만들어 주셨는데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도 오늘 이 시간에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잘 순종하고 오늘의 이룰 권을 이루고 오늘 하나님을 또 배울 걸 배우고 동행할 걸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래서 우리의 한순간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데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중심에 맞춰서 우리가 한 몸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외워봅시다. 23장 10절은 시작부터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신하집사님 한번 외워보세요. 나의 둘로 나눠서 나의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한번 여러분 꼭 외워보세요. 네. 그 다음에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욥기에서는 42장에 가면 저기 3절로 우선 갑시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대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 이렇게 회개하고는 교만을 회개하고는 이제 뭐라고 하는가 4절에 내가 이제는 내가 주께 묻겠는데 주님이 내게 알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살겠대. 그죠? 내가 먼저 내가 안다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이제 알고 살겠대. 참 그동안 욥이 그렇게 살았는데도 사람이라는 게 또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고 나면 또 자기가 또 아는 것 같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그래 우리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도 주님 저기 베드로와 그 주님과의 대화에서 맞아. 요한아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제 주께서 다 아신다고 이제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는 대로 알지 않는지 그대로 자기가 알겠다고 거기도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욥기를 보면서 뭐냐 하니까 오늘 그러니까 제가 어느 시기 가면 저도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처음에 모른다고 하다가 어느 시기 되면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이 또 난리예요 또. 근데 다 알아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욥도 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 보면 막 아는 것 같이 막 말하잖아요. 그죠? 그 뒤에 주님께서 막 내가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욥의 그 무지를 또 깨우쳐 주시잖아요. 보니까 교만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 우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어느 시기가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서지. 사람이 전혀 모르는 데다가 좀 알고 나면 조금만 알면 또 교만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그 아는 게 아니지. 그래서 또 한 번 연단을 받아서 겸손해지고 우리 계속 그래서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다 누가 그랬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알고 조금 교만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이렇게 그래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우리 자식들 내가 나를 모를 때는 자식들이 이렇게 해보면 조금 크면 아는 척하잖아. 그게 조금 힘들어서 또 조금 겸손해지고 또 아는 청소년에게는 더 아는 척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부모도 가르치려고 하고 그죠? 또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나중에 정말로 깨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보니까 자 조금 알고 나면은 또 복을 받고 나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이 또 간섭해서 또 겸손하게 해주고 그 정도 알아갖고 뭐 다 어떻게 인생이 다 알겠어요, 그죠?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이 또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한 그 부분만큼만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죽고 나시면서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다
세상에 돌아가는 거 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고 압니까? 몰라요. 모른대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욥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죠?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 절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좀 알았던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그래야 또 다시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가다가 또 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저부터도 이렇게 조금만 먹으면 다 교만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좀 차이가 있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빨리 교만해지고 그릇이 조그만 그릇에 벌써 차버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릇이 커서 좀 더 당겨서 교만해지지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다윗을 봐도 그렇고 그죠? 우리는 나 욥의 그 연단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까 23절에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단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겸손해진다는 건 자기를 바로 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더 바로 알게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인간에게는 절망이라는 순서가 꼭 필요해. 절망을 해야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자기를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 김영일 씨는 지나보니까 인간이 우리 구원 중심에서 볼 때 인간적인 자기나 자기 세상에 절망하는 게 그거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럼 절망할 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절망을 해야 거기서 찾아오신 주님이 겨우 보이기 시작하지 않겠어, 그죠? 응? 찾아오신 주님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오늘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42장 시작.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배웠지만 이게 실상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절망 속에서 헤맬 때 그런 주님이 와서 나를 구원도 해주시고 내 현실도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이 바뀌는 걸 보고 사실 사람이라는 건 나와 관계돼야 그게 내게 되지. 저 멀리서 몇십만 명이 지금 계속 죽어가는데도 의미가 없어 나한테는. 내가 가까운 자식이나 혹시 가까운 이웃이라도 뭐가 이렇게 있어야 내게 교훈이 좀 되지. 멀리 있는 사람은 수만 명이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이 내가 경험을 해야 돼 일단은. 나와 가까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보세요. 세상에 하루가 돌아오고 비도 어저께 그렇게 많이 오고 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을 알 건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몰라요. 사람들이 살면서도 그죠? 모른대도. 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과학의 이치를 이래 보면은 그 이치를 갖고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 이치, 물질의 이치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단순하게 눈에 이렇게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고, 또 구름이 올라가고 비가 되고 또 사람이 생리적으로 늙어가고 그죠? 다 정해진 이치가 있거든요. 물질에도. 그러면 그 이치를 잘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뭐 또 물건도 만드는데 오늘 인생이 그게 그 이치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인간이 이성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상의 세상에는
물질의 이치 말고 사람의 사는 이치, 신령한 이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치.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이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과학을 배우면서 더 인정하는 사람이 둘로 갈라지더라고요. 이런 과학의 깊이를 들어가면서 그래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는 사람이 있고. 왜? 그걸 보면 신령한 세계의 그 면이 또 다른 세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라는 걸 보니까 물질만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죠? 물질에. 그래서 주께서는 무소불능이라는 건 없는 것이 없고, 뭐 능치 못하면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무슨 경력이든지 자기 뜻대로 못 이룰 줄 없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이룬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는 배워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생활에서 드러나지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성경에 선포한 하나님, 얼마나 깨끗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입니까? 이런 분을 오늘 우리가 잠깐 나그네 세상에서 좀 조금만 배우고 가는 겁니다. 배우고 가고, 또 내가 아는 게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저도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서 체험해서 또 전하기도 하시고, 또 체험만 가고 다 전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나도 지금 내가 그거를 그대로는 안 됐지만 내가 소망을 하면서, 그죠? 나도 그 앞에 회개하고 순종할 목표를 갖고 또 같이 이렇게 가자고, 그죠? 이렇게 증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를 최대한 하게 해주시는데, 아무것도 무슨 말인지도 뭐 소망도 안 하면서 그냥 설교만 하게 해서 막 말만 쭉쭉쭉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일을 말하였고, 이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설교를 할 때 내가 체험을 그래도 말씀대로 사서 깨달음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소망을 갖고 설교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아닌 거로 하면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내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교인들한테만 그러겠어요. 부모도 자식들한테 모르는 무지한 말로 막 자식들 김정민 씨한테 교훈할 때 있겠지요. 자기 욕심도 많은데 아는 척 하지만 자기는 알았다고 하죠. 하나님 보기엔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기는 부유하다 했는데 너는 가난하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꾸로 알면서 가르치는 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저는 이거를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이렇지 않나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또 부모로 입장에서 자식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누가 이런 말하고 있어요? 욥이 자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근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자기가 안다고 막 떠들 때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또 그죠? 왜 욥도 지금 환난을 당해가지고 지금 서로 변론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됐잖아요. 그동안에 자기가. 근데 지나 보니까 또 자기가 무지한 게 또 그중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그래갖고 아이고 내 무지했구나. 또 회개하고 여기서 욥이 또 회개를 합니다. 우리도 그거 알아야지. 내가 무지했구나. 얼마 전까지 너무너무 무지한 데서 나를 중생시켜서 은혜를 줘서 욥이 그동안 그만큼 깨달아서 동방여인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깨끗게 하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믿음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다연을 또 하니까
갑자기 막 무지가 또 나오고 죄가 나오면서 또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배워만 가면 그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릴 때는 어려움 없이 그렇게 배워만 가게 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어느 지나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다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시험 없는 인생이 없고 연단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사람 놔두고 저는 욥하고 다윗만 두 개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욥도 그런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이지만 또 한 번 이렇게 그 현실을 갖고 연단시키니까 그만 자기가 안다고 이렇게 한 게 그 정도까지는 범위가 그 정도까지는 아는 게 맞아. 그러나 조금 더 넓은 범위 가니까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내가 어저께도 건강에 대해서 뭘 하나 들어보니까 그 범위가 건강 운동의 범위 건강을 말을 하더라고. 이제 보니까 범위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서는 맞는데 어떤 범위 가서는 또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신령한 범위까지 가려고 하면은 세상 인간들의 어떤 이성 생각에는 지금 맞지만 하나님 앞에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아이들 세계 거기는 맞지만 더 큰 넓은 세계에서 틀리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욥도. 그러니까 저는 뭐 건강 얘기 한 개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거. 걷는 거하고 뇌하고 연결이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는데 나가고 애들이 막 일어서 걸으려고 하잖아요. 수백 번 또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뇌가 있잖아요. 뇌하고 뇌세포 이것이 또 다른 뇌세포하고 막 연결이 되는 그 시냅스라고 하나 하여튼 뇌세포가 있어도 이게 다른 뇌세포하고 연결이 되는 그 가지가 막 나와서 연결을 해야 돼. 많이 연결이 돼야 뇌가 좋아지는 거야. 그렇지? 그게 자꾸 만들어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걸으려고 하는데 이게 걷는다는 게 굉장한 몸에 뭐 여러 가지 기관하고 또 뇌하고 복합적으로 돼서 이게 걸어지는 거래. 우리가 볼 땐 다 이제 저 걷는 거 보세요. 균형을 맞춰야 되지, 그지? 이거 균형을 맞춰야 되지. 또 이게 딱 해야 되지. 그럼 이게 자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종합돼서 되는 거래.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막 걸으려고 할 때 그 뇌가 제일 기본적으로 나왔던 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래.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네. 근데 그건 어릴 때만 그래.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걷는 운동이 중요한 게 적당히 걸어야지 몸이 뇌도 산책이라는 게 걷잖아. 적당한 운동 중에 제일 기본이 걷는 거니까 이렇게 할 때 뇌가 있잖아. 이렇게 또 다시 그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생성이 제도 있는 뇌가 연결해서 뇌 그 기능이 더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뇌 안에서 우리가 세로토닌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몸에 우리가 호르몬이 필요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게 그때마다 우리는 모르지만 뇌 작용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이 이제 그리고 또 의사들은 그것까지만 하고 운동도 이제 보면 좋아하는 운동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이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 몸을 버린대. 보통 몸이 이게 너무 심하게 쓰면은 무리를 하는 그게 병을 만드는 것 중에 1번이래. 이제 사람이 무리. 그게 뭐냐면 좋아하는 운동 테니스를 한다. 뭐 할 때 재밌어 갖고 하는 거는 무리를 꼭 하게 된다는 거야. 재미있는 운동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미치는 골프를 너무 열심히 골프 치라고 골프 관방 가고 하다 보면 열심히 친데, 그래가 평생 골프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대.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게 72시간 내 회복이 되는데, 지나치면 그 회복이 그것도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그 회복 끊어지고, 우리가 운동도 있잖아요. 근육 운동도 매일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거 알죠? 몰라요? 모르는가 보네. 내가 보니 근육 운동, 이거를 근육을 막 생기게 하는 그 운동을 심하게 많이 하루 했다. 여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면은 이틀은 쉬고 또 와서 해야 돼요. 왜? 매일 하면은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무리가 되고 병이 나.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때 웨이트 트레이닝 그 사람. 매일 하면 안 돼요. 매일 하면 그 몸 상하고, 이틀은 쉬고 와야 그동안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이 운동한 게. 근데 매일 하면 이게 몸이 이렇게 파괴가 된대. 72시간 안에 그게 회복이 된다네. 그러니까 조심해. 근육 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운동은 몸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재생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어느 정도는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들게 하는 그 선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젊을 때 생각하고 그대로 하면 몸을 베리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범위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범위를.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그 나이에 따라, 그때에 따라 재생하는 어떤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되고, 안 할 운동은 내 현재 나이에 몸에 무리한 운동은 안 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독이 되는 운동입니다. 하여튼 20대는 그 운동이 괜찮았지만 지금 김영민이 그 나이는 안 되는 운동이라, 그죠? 이제 그런 거를 딱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뭐든지 그때 범위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할 때 이제 그거 기준에서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재미있는 운동을 하다가, 스포츠 이런 걸 하다가 몸을 많이 베린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건 무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좋아가고 무리하니까. 우리 좋아서 술도 먹고 좋아하다가 망하잖아. 그런데 어떤 거는 힘들어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서 하는 운동들이 사실 몸에 맞다는 거야. 아이고 그래야지.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적당한 운동 있잖아요. 그죠? 그거리 몸에 제일 좋대요. 그런 같이 제가 범위를 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아는 범위가 신앙에 대해서도 지금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저도 지나보니까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 근데 또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 아는 게 아니고 아직도 너무 배워야 될 게 더 많아.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모른다는 거를 절망 속에 한번 집어야 그게 회개가 되죠. 왜 내가 왜 몰라? 안다고 막 굳이 막 우리 자식들 보여. 우리 민지 지금도 뭐 하면서 안다고 막 그러지. 안 그래? 그거 제가 알아봐야 별 것도 없는데 제가 안다고 막 그래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욕같이 옆에 해놓고는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이래 했잖아요. 그죠? 욥을 우리도 하나의 은혜를 주고 나면 내가 아는 것 같이 그 체험을 하잖아. 그거 갖고 다 아는 것 같이 우리 그러지 말잖아. 알기는 알아서 잘하긴 잘했지. 근데 그거 갖고 다 아는 건 또 아니야. 또 오늘 또 배워서 또 배우면 점점 자라서 내가 하나님 아는 것 남보다는 많아지지.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또 다 한 건 아니야. 제가 신화자를 가르칠 정도로는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대해서 아는 데 대해 또 알아야 돼. 그렇지 않겠어? 그렇겠죠. 내 구원을 이루는데 또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목사님 같으면 내가 먼저 그래 알아가면서 여러 신하유사한테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 욥같이 되는 거죠. 욥같이. 그래 우리가 욥을 갖고 항상 겸손해지. 욥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단련을 받아야 되는데 남보다도 특별히 더 받는 거 그거는 그때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연단의 그 환란인데 나를 절망시키는 건데 다른 면은 나를 절망시킨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억울한 것 같아. 자, 믿음의 연단을 특별히 받는 욥 또 어떤 특별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억울한 것 같겠죠. 그렇죠? 근데 그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도록 자기를 부인하도록 키워주기 위해서 특별한 환란이 오는 거예요. 특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그거하고 회개도 너무 어릴 때는 그거하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맞습니다. 우리 신하자 집사님은 내가 볼 때 사람이 기본적인 그 죄를 내가 이 죄를 하나님이 깨우치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더 나를 욥같이 키우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그런 어려움을 특별히 더 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이 있어 사람이 커갈 때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떤 아주 어린 사람도 회개해야 돼 그거 그냥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회개하면 돼.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커가는 사람은 그 회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물론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남보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더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을 배우는데 내게 대한 절망이 있어야 그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다 보면 이 사람은 단순하게 지금 회개를 그 행위에 대한 회개를 자꾸 회개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수준을 높여갖고 하나님을 또 배우게 하는 더 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구나. 이런 그 수준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똑같지가 않아요. 욥은 지금 수준이 높은 걸 내가 한번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것도 한번 배워야지. 그렇다고 또 모든 게 욥의 수준의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욥의 그 입장에서 크거나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제 많이 벌써 나이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그죠? 욥하고 똑같지는 않아도 그 성격으로 되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걸 이제 배우는 건데 우리가 자라가는 거지, 자라가는.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 건 맞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서 욥을 또 키우기 위해서 할 때는 또 새롭게 배워야 돼. 근데 욥이 다 하는 것 같이 막 말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지금까지 배워온 그거 갖고 내 목사님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더 키우기 위해서 막 현실을 주고 연단을 시켰는데 내가 다 한다고 막 항변하고 하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지. 과거로 보면 아는 거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려는 데는 내가 무지한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욥이 믿음이 좋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서 욥을 키워가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에는 지금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이 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자기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세상에 대해서 배워가고 자꾸 1년 전에 하는 거하고 지금 또 내가 달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도 다 아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해 다 아는 거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에 알았던 거, 제가 전에도 과거에 알았던 거는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을 배우는데 그게 필요한 거지. 그때 거 다 한 게 아니고 그때 주님께 순종해 살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배운 것 같이 그때 그 순종을 가지고 지금도 또 순종을 배우는 거지.
순종해갖고 어저께 알았던 거 그거 다 된 게 아니야. 오늘 또 배울 게 있으니까 좋지. 오늘 하나님을 또 배우고 또 배울 게 있으니까 더 좋지. 안 그렇겠어요? 다 하는 게 좋아요? 또 배울 게 있는 게 좋아요? 지금 다 알아봐야 그것도 배울 것도 없어. 우리 김영미 사님이 주은이 수준에서 지금 주은이는 그 수준에 다 알면 되는데, 지금, 김영미라는 엄마가 주은이 수준으로 알면 되겠어요? 전 큰일 나지, 그치? 근데 걔는 거기서 또 살아가야 돼. 근데 그 나이 때는 보면 또 다 아는 것 같거든, 또 자기가. 오늘 우리도 보면은, 이제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다 한다고 막 큰 소리 치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이제 아무개 집사보다는 더 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어.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욥을 지금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을까? 지금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욥이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소유를 다 없애고 아들도 죽고 하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여호와시다 하면서 범죄를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는 점점 교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뭐든지 배우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하고 10계명의 1계명을 한번 연결하고 끝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싸움 나오지. 악과 죄와 교만과 싸움이 나오고 그다음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를 묵상하는 자다.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신앙의 전투를 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안팎에 악, 죄, 교만, 오만, 교만과 오만을 같이 봅시다. 이것과 전투함으로 내가 거기서 깨닫게 되고 나를 그죠? 내 중심에서 회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소망하는 자가 만들어집니다. 신앙의 전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생활 하나의 전투입니다. 전투. 내 안에 옛사람과 내 밖에 악한 세상과는 전투인데 그 전투를 할 때 왜 전투는 주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안 되면 그게 안 되고 주님이 같이 하니까 주님 중심이 되게 되겠구나. 주님 방편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겸손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신앙의 전투를 하는데 꼭 주님을 모시고 그분에 앞서가면서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의 전투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에베소 같이 그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 그만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로주의가 되고 더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이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 그래서 신앙. 자, 이럴 때 자기가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또 오늘 또 새로운 새로운 현실을 그죠? 이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자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오늘 찾은 거하고 또 내일 찾은 거하고 달라요. 내일은 또 살아서 또 깊이 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편을 갑시다. 10편 23편으로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우리는 하나 목자의 인도를 양이 받아야만 바로 가고 모든 대적을 주님이 막아주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뭐든지 배우고 살고 대적도 승리하고 하는 거지. 양이 목자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죽는 길이잖아요. 죽는 길. 근데 사람이 조금 괜찮으면 자기 지혜 갖고 살라고, 자기 능력 갖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에 뚝 떨어져 나가 사는 거나 똑같아. 그렇죠? 양이 항상 목자를 따라만 가야 돼. 그 목자를 따라가야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에 또 양식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그 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따라가 내 지혜를 그때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다 보면 자기를 매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크게는 나를 절망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그게 세상에 대해 절망하는 거죠. 세상에 절망을 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게 대해서는. 내가 나를 위할 수도 없구나. 어느 누구도 어떤 세상도 나를 위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도록 자기에 대해서 자기 세상에 절망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 중간중간에 일이 안 되면은 어느새 욕같이 자기가 안다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그 행동을 언행으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게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오늘도 또 주님을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어디 있지? 주 떠나면 내 생명 헛되네. 그게 146장 찬송인가? 그래, 주 떠나면 내 생명 헛되네. 이렇게 돼 있잖아. 주 떠나면 내 생명이 헛돼. 그리고 또 거기 가면 146장이.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되네. 이렇게 나왔네. 또 주 함께 있으면 이전에는 점하기 힘없네.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저는 그래갖고 10편, 1편도 많이 생각을 해봐. 1편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내가 살다가 보면 절망 속에 있을 때가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오늘 또 주님께 또 배워야 되구나. 주님 능력도 의지하지만 또 지혜도 없구나. 또 이렇게 또 배워야 되구나. 이래 알게 되고 잘못하면 저는 내가 아는 것 같이 여러분들 막 가르치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면 여러분들도 내같이 내가 다 아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때그때마다 욥의 잘한 것이 여러분들이 알지만 또 오늘 또 사실 새롭게 배우는 때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세상에 절망하는 순서가 오는 거야. 그때 절망하지 말고 자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내가 그 준비가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다시 배울 수 있고 정말 더 아는 자로 한 단계 또 살아가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또 어느 시기 가면 또 내가 내게 대해서 내 세상에 절망을 해야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또 그만큼 알고 또 이 나를 알게 되잖아요. 세상을 알게. 한꺼번에 되겠어요. 단계마다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꺼번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커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걸 배워가니까 힘은 들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더 총명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머리가 있잖아요.
나이 들었는데도 기억력은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다른 면을 보면 머리가 총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면에 총명해지는 것보다도 신령한 하나님을 아는 면에 굉장히 영감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영감의 사람이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세상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즘에 텔레파시 해가지고 일반적인 이성으로는 안 되는 어떤 뭐가 있다는 걸 과학사람들 알아. 그래. 그거는 신앙생활을 자기 경험해봐야 아는 거지.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그 마음의 지혜, 그 세상이 모르는 평강 기쁨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고, 그죠? 세상을 보는 이 눈에 지혜가 있잖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다 사망선 아래서 뭐 조그만 이런 이익 갖고 술수를 부리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거야, 그냥. 그럼 하나님이 내게 구원 이룰 만큼만 해주시는 거야. 내가 뭐 이 세상을 계획하고 아주 깨끗한 나를 만든다. 그거는 되지들 않아. 그거는 하나님 허락 안 하는데 뭐가 되겠어? 인간 그 마음들이 다 그래. 선한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에 맞춰서 거기에 나를 살게 해가면서 하나님 배우게 해가면서 구원을 이루는 거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건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각자에 맞춰서 악도 놔두고 뭐도 놔두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각자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세상이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악한 사람 다 없어지면 제일 좋은 세상이겠어요? 이인자입니다. 악한 사람 다 없어지면 제일 좋은 세상에 갔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잠깐 지나가 나가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 맞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조정하죠. 교회 간다고 막 내가 나서서 교회 간다고 이 세상에 막 악인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늘 나가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기에 맞도록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맞다. 악한 저것도 필요하네 내한테. 감사하네. 이게 깨달은 거. 그 전에 모를 때는 악한 사람 우리 젊은 민지 같으면 악한 세상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때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죠. 그죠? 근데 가면서 마귀도 필요하구나. 이런 때도 이제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다음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우리는 모든 게 생각을 먼저 주님과 말씀 먼저 생각하고 또 1계명은 그 중심이 언제나 주님 당신으로 뭐든지 인해서 당신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그렇게 생각. 또 그분에게서 모든 지혜도 받고 지혜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이래하고 또 근데 그걸 하는 게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게 다 되는. 근데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지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안 해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지혜도 능력을 받아서 해야 또 되는 거야. 그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